나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5월 둘째 주에는 교회 행사가 있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 못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송구합니다. 하지만 오늘 맛있는 밥도 준비하고 떡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르신들 보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그런 어른을 좀 공경하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숙제 잘하는 친구들을 제가 부러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이 공책과 시험지에 참 잘했어요 하는 도장을 찍어주고 의미도 모를 달팽이 관처럼 생긴 동그라미를 탁 그려놓는 것, 그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공부를 적당히 했기 때문에. 적당히 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참 못 썼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참 잘했어요, 의미도 없는 이게 잘 안 주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번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고 이 동그라미를 받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또 그것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고 다시 꺼내가 보고 또 보는 그 참 잘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동글뱅이를 아무 의미 없이 대여섯 개 그려주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칭찬은 사람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사람을 웃게 한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사람에게 힘을 내게 한다 라는 의미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칭찬하고 갈채를 보내고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 몸둘 바를 몰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참 잘했습니다, 멋지십니다, 최고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며 칭찬을 하면 그 사람은 몸둘 바를 몰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칭찬해 볼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은혜가 풍성해 보이십니다. 전부 다 입꼬리가 쫙 올라가서 몸둘 바를 몰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말들은 인간은 고등 존재이며 우주에서 가장 우수한 존재임을 말하면서 사람을 높이 평가한 말들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면 마냥 사람을 높게만 평가하지 않고 사람의 존재를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는 말씀들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은 허물로 죄로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물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 사단의 길을 따라가는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자,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 사람의 존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람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빨라서 결국은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은 불과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 결국 지옥으로 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들의 존재를 마냥 높게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자존감을 여지없이 깨트리는 무수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므로 결국은 저주와 죽음과 멸망과 지옥의 길로 가는 존재가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저주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에 이르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타락한 존재로 저주와 멸망으로 끝나버린다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끝장내지 않으시고 비참한 존재로 허무한 존재로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천국의 길을 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옆 사람을 보시면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뜻은 건져냄, 살려냄, 구출함, 구조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구원은 위험으로부터 구조되어지는 것, 위험으로부터 구출되어지는 것, 어려움으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나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영적인 의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 길로 가게 되는 것, 어둠과 죽음과 사단에게 붙들려 있던 존재들이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빛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구원이란 무엇이냐?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는 것을 구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로마서 3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주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놀라운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거저 공짜로 베풀어주는 호의, 친절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죄로 인해서 마땅히 지옥 가야 할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격도 없어요. 공로도 없어요. 예쁨도 없어요. 거룩함도 없어요. 전혀 내어놓을 만한
하나의 구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고 하나도 따지지 않고 공짜로 선물로 생명을 주시는 것, 천국을 주시는 것, 구원을 주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부름을 받고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자격, 우리의 공로, 우리의 예쁨, 우리의 거룩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그저 공짜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따지지 않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선물로 주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예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구원은, 이 생명은 사람의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는요, 생명의 문제는요, 노력으로, 돈으로 사고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쟁취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력이라는, 공로라는, 예쁨이라는, 의지라는 기준을 제시해 주셨을 것이에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얼마 내야 한다라고 돈에 대한 액수를 지정해 주셨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노력해야지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지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가진 물질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귀한 구원, 이 귀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4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본문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다,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합니까? 그 큰 사랑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못난 구석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흠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함량 미달되는 삶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으시고 왜 값비싼 구원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느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중국 한 지방 일간지에 어미개의 모정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2006년 큰 홍수가 나서 강이 물이 넘쳐서 범람한 거예요. 근데 어미개는 그 강물을 헤엄쳐서 건너편 공원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끼 4마리는 그 물살을 헤치고 강을 건너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강을 건너간 어미가 하루에 2번씩 그 물살을 헤치고 왕복 2.5km예요. 하루에 2번씩 강을 건너가서 새끼에게 자기의 젖을 물린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미가 건너갈 때 큰 소리 칩니다. 건너가지 말라고. 걔가 못 알아듣겠지만 그래도 사람들 쳐다보지 않고 가서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어미와 새끼에게 필요한 밥을 갖다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홍수는 끝났겠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감동에 먹이를 갖다 준 거예요. 어미개가 왜 그 위험천만한 물살을 헤치고 하루에 수 킬로나 되는 것을 2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젖을 새끼들에게 물릴까요? 다른 이유가 없죠. 모정 어미의 사랑 때문에 그 위험천만한 물살을 헤치고 새끼들에게 가서 자기의 젖을 물린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1절에 보면 다윗의 눈물을 볼 수가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다윗을 몰아낸 거예요. 예루살렘 궁에 있던 다윗이 황급하게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도망갔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아들의 반란이 진압되어집니다. 반란을 진압하면서 그 진압 속에서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는 거예요.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혼자 위층에 올라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이렇게 통곡하며 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며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비록 아들이 반란을 해서 자신을 몰아내려고 했지만 자기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는 가슴을 찢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눈물을 흘립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대신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그가 통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압살롬 같습니다. 늘 죄를 짓습니다. 늘 나쁜 짓 합니다. 늘 반역합니다. 늘 딴짓합니다. 늘 딴 길로 갑니다. 그런 우리를,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예쁨도 없고 거룩함도 없는 그런 우리를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사랑, 그 믿음, 그 보혈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까?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의 자리에 이르게 했다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그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동정심에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희생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냥 우리 구원하면 되는데 왜 하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냥 구원해 주면 되지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을 조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지으면 허물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조치를, 형벌을 치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 다 용서해 줄게, 다 구원해 줄게 라고 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의로움의 모순이 되고 공의로움의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고 사람들의 죄가 너무 많은데 너가 다 죄 용서해 줄게 그냥 말씀으로만 대가 없이 조치 없이 형벌 없이 용서해 줘 버리면 공의의 법, 정의의 법에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람이 받을 그 조치, 형벌, 그것을 대신 담당하게 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죄와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거예요. 둘째는 그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에게 치르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집행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 큰 은혜와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고민하셨겠어요.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죄를 그냥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희 죄에 대한 내가 형벌을 가하겠다라고 하니까 한 사람도 살아날 사람이 없어.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을 해주려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모순이 되고, 공의를 행하려니까 한 사람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취한 조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공의의 법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그 비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큰 은혜와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었던 그때에, 2절과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사단의 길을 따라가고 있을 그때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확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현대 과학의 출발이 되는 전자를 발견합니다. 이 전자가 발견되므로 컴퓨터, TV, 냉장고 이런 우리 생활에 편리를 주는 제품들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자를 발견한 톰슨의 그 업적이 너무나 위대해서 당대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추대했고, 그를 노벨 물리학상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박사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이 톰슨이 1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전자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내 생에 가장 위대한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발견한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칼 바르트가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 사람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서 인터뷰를 합니다. 박사님, 평생을 신학을 연구하면서 가장 위대한 신학적 업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이 칼 바르트도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대답을 합니다. 칼 바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업적, 가장 위대한 발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것, 이 사실을 성경에 써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고 큰 발견이다 말하고 나지키 찬송을 부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였네. 위대한 신학자가 가장 위대한 신학적 업적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냐? 성경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 그거 쓴 것을 내가 발견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고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발견하시고 깨달으셨습니까?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죄 용서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한 여성이 나를 사랑해도 얼마나 행복한데요. 한 남성이 나를 사랑해줘도 얼마나 행복한데요.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이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큰 사랑이다. 이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가장 큰 은혜이며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진심으로, 내 중심으로, 내 마음으로, 내 믿음으로, 내 인격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부딪혀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이 시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그걸 내 중심에서, 내 마음에서 믿고 깨닫고 확신해서 은혜로, 축복으로, 행복으로 누리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다 없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고치셨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에 충성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